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방송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대일 교수님이 쓴 구약 성서의 경건, 구약 성서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세 개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라는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 바라는 하나님하고만 연결돼요. 하나님의 만드심.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질서에 질서를 불어넣는 겁니다.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절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 공허, 흑암, 이 대표하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불어넣으셨어요.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느냐? 나누셨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을 또 다 한가운데 모아서 바다라고 하시고 그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항상 반복되는 말이 뭐죠?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나누셨다는 말은 뭐냐? 자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여기는 하늘 자리, 여기는 땅 자리,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 경계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전에 막 뒤죽박죽되어 있던 혼돈하던 것들을 하나님 자리를 정하시고 경계선을 나누심으로 질서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 평강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요, 완벽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샬롬,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아샴입니다. 아샴은 구약 성경의 죄를 뜻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침범하다 혹은 넘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그 경계선을 침범하고 선을 넘는 거예요. 선 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죠. 아무리 자유가 좋지만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바닷물은 바다에 있어야잖아요. 여러분, 그 바닷물이 바다를 넘어서 땅으로 덮쳐 들어오면 그게 뭐죠? 그 쓰나미잖아요. 엄청난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자리를 안 지키면 평화가 깨집니다. 이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죠. 사람이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데려가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질 때 죄를 짓는 겁니다. 선을 넘을 때 세상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바라,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샬롬, 하나님 정해주신 자리를 따라 딱 자리 잡으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아샴,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선을 넘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럴 때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담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른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민족한테 졌잖아요. 우리가 왜 졌지? 믿는 우리가 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졌을까? 신앙적으로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영적인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일 뿐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그들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선을 넘어서 교만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서 샬롬이 깨진 겁니다.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해결책도 얻었어요. 여러분, 해결책이 뭡니까? 다시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면 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샬롬도 회복될 거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런 비전을 품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때가 되매 고향으로 돌아갔고 샬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세기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창세기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혼돈과 공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준 것처럼 이 창세기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정체성이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농담을 많이 했어요. 저를 놀리려고 그랬겠죠. 근데 저한테 그게 농담으로만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저보다 19살 많으셔요. 누님도 나이가 많아요. 큰 누님이 저를 업어 키웠어요. 저 혼자 뚝 들어서 어린 거예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다 매일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하니까 살짝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 저희 고향에 다리가 큰 게 2개 있어요. 다리를 지날 때마다 내가 저기 살았을까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사실이 아니죠. 저는 다리 밑에 주운 아들이 아니라 부모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또 내 안에서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벤후퍼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벤후퍼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늘 핸디캡이죠. 그 동네 부모들이 야, 너 벤후퍼하고 놀지 마라 그랬습니다. 벤후퍼는 왕따가 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극적이고 움츠러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에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주 설교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벤후퍼도 그 얘기 듣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설교 듣고 축도할 때 몰래 빠져나갔어요. 하루는 말씀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빠져나가는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서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늘 설교 듣는 거 봤으니까 물었어요. 벤후퍼한테. 야, 너 아버지가 누구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베누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 널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자신도 모르는 아버지를 목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더 당황한 베누포는 빠른 걸음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베누포의 등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 말을 베누포의 등 뒤에다 해줍니다. 그 말이 베누포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베누포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삶이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 하는데요. 첫 번째 주지사가 됐을 때 취임식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방향성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세포가 생겼어요. 그 세포가 발전해서 원숭이가 됐어요. 그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을 진화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화론자 중에서는 허무주의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죠. 니체는 극단적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사람들이에요. 뭐든 만들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위해 산다 저거 위해 산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창조 원리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는 곳이 샬롬, 평강하게 한다면, 평화롭게 한다면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내가 평강 누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이명수 목사님이 쓰신 사도신경 강해를 보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제시한 모범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에드워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모님이 없어요. 가난했는데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이제 커서 독립을 하고 이제 할아버지 곁을 떠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는데 단 하나, 너 인생에 미천 하나를 내가 줄 게 있다 라고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로 인해 네가 있는 곳이 좋아지게 해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 때문에 네가 있는 곳이 좋아지게 해라. 이걸로 미천 삼아 살아라 하고 말 한마디를 남겨줍니다. 에드워드 버크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보스턴의 자그마한 길가에서 신문 파는 일을 합니다. 그 신문 파는 일을 하면서도 할아버지 얘기를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여기가 좋아져야 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휴지를 줬고 청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죠. 몇 개 직업을 거쳐서 커스트라고 하는 서점에 청소하는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똑같은 생각한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서점이 좋아져야 되고 책이 많이 팔려야 돼. 열심히 일을 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승진하다 결국에는 그 커스트 출판사의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기회를 얻었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뭘 할까? 그리고 그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담긴 좋은 책들, 또 교양서적들을 아주 싸게 만들어 가지고 농촌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의 삶 전체는 뭐냐?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좋아져야 돼. 이 말씀 붙들고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은 그것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때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도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가 나 때문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평강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시도해야 되는 아직은 그런 시기잖아요. 내가 올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하려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읽든지 기도를 더 하든지 예배를 봉사를 더 열심히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도가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곳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산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